세 번째 왕국 와다이 왕국이라고 차드 수단 쪽에 있는 그 이슬람 왕국인데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족이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남쪽 사람들 노예로 잡아가지고 수단하고 리비아에 팔았습니다. 덩치가 막크거든요. 저보고 맨날 키 작은 한국이라고 놀리는데 하여튼 걔들 덩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마 부족 말은 있는데 이제 글은 없어서 이제 글을 만들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책이 성경입니다. 100% 무슬림 부족인데 지금 이제 6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룻기, 요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고요. 현재 이제 갖고 온 책이 이게 이제 바르마 부족으로 굽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창세기입니다. 이제 모세가 썼다 해서 타우랏, 무사 그렇게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요하나.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지자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집단이 하나 있고 물이 있는데 하나는 룻기 쓰고 하나는 요나 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책이 짧기 때문에 한 권으로 이쪽 면은 룻기고 이쪽 면은 요나 씁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지금 번역팀 계속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세상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요. 번역을 하면 그걸 다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상으로 나누는데 신성교사가 이제 꼬리제 고치죠.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 저희들이 이제 안식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있는데 잘 번역이 될 수 있고 또 이 번역된 성경책을 이게 스터디를 하는데 이 사람들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바르마 부족 무슬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갖고 있는 부족이 빨리 주님을 영접해요.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 제가 설명하고 다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변화산 중고등학교 이름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우물 흥금을 하셔가지고 지금 변화산 중고등학교가 너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약 435명 정도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입시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차도도 입시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바칼로레아를 작년에 쳤는데 저희 학교에서 68명 중에 66명이 합격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사방 100km 그러니까 동서남북 100km의 유일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지금 약 435명 중에 30%가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와서 말씀을 배우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월 달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고 몸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1월 달에 갔는데 세미나를 했습니다. 복음생명 세미나를 했는데 좋은 시간이었고 현재는 이제 42유닛이죠. 그러니까 41개 가족과 한 싱글 자매 이렇게 해서 차드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학교가 이제 다음 주 4월 다다음 주구나 4월 8일 날 바일리 성경학교 제3회 졸업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소망은 그렇습니다. 우리 차드가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아멘. 한국이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풀잖아요. 베푸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한국 우리 차드 교회가 깨이고 비록 가난하지만 이들도 다른 6개 나라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 더 복 주시고 놀라운 일들 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잠시 여기 동영상을 띄워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는지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씩 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지만 그렇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향한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30년이 넘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확장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리카 불어권 또 전 세계 불어권에게 아버지는 비전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어권 아버지는 선교에 일인하게 하시고 올인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열매들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주일날 많은 아프리카 나라 불어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드릴 몸, 드릴 헌자, 몸 신자죠. 그렇죠. 드릴 헌, 몸 신자.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sacrifice 뭐 그렇게 되겠죠. 본문에는 이렇게 성경에 한 여인이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이죠.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저자들이 다 다르지만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이들은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이 죽기 전에 일어난 사건, 뭐 짤막한 스토리지만 이 사건을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곧 죽은 그 임박한 죽음의 시점에서 이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곧 죽게 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은 이제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매일매일 한순간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것은 첫 번째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사,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상한 심령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직접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또 당시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소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 소위 이 성경을 안다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는 신랄하게 욕을 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가나마다 현장에다 잡힌 여인들, 세리,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게 다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참 은혜를 받고 정말 상처받고 이렇게 완전히 세상 속에서 로마의 그 압제에 당한 가운데 있고 또 사회 속에서 버림받고 상처받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삶을 찾게 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렇구나,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 표현으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향유를 붓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일마다 드리는 헌물들 아니면 그 봉사들, 몸을 드리는 그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영혼 다 100%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에는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 이제 성례가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식이 있는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곳에 주님의 피값을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게 교회죠. 교회를 섬길 때에는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값비싼 향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요, 한 여자가 나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길죠. 이게 보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한 여인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 여자 성도들 무슨 향수를 갖고 다니시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에게서는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와서 머리에 확 부었다.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이따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부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저자가 마태잖아요.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그러면 세리 마태가 그 향유 옥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그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드린 그 헌신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마태는 자기가 그것을 얼마인지 알지만 암묵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 동계를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동괴를 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딱 이거 보니까 야, 그거 300데나리온 되는데 300데나리온 된다면은 그거요 1년 노동자 1년 월급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거를 이 여자가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머리에 확 부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이 가룟 유다가 발끈한 거예요. 아니 이 비싼 거를 지금 네가 부었는데 이게 부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핀잔 받아보셨어요? 정말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아프리카에서 그랬다면요 큰일 납니다. 죽어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핀잔을 주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이 여인에게 그렇게 가룟 유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왜 허비하냐 이거야.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되지. 되게 자기는 일 잘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다는 여인을 알지도 못했고 헌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가 같은 이제 공관복음의 마가는 여기 마가복음 14장에 순전한 나드향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향 나무는 히말라야에서 나오고 인도에서 주로 이렇게 생산되는데 그 뿌리를 이렇게 뿌리에서 이렇게 향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이것을 수입품이죠. 되게 비싸게 사서 집에다가 간직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고귀한 겁니다. 이거를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부은 거죠. 그래서 정말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다 드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실 다 주셨잖아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7장에 이야기하기를 여인이 주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주님의 먼지 묻은 물을 닦고 그 이발에 입을 맞추고 계속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 사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사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 감격하여 주님께 드렸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정말로 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전혀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때 이런 자세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아름다운 헌신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은은한 향기가 퍼져 나갔음을 말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차대에 보면은 무슬림 여자들 특히 덥고 암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향수를 많이 씁니다. 향수 나오는 이게 발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 옛날에 물이 많이 없고 씻지 잘 안 씻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면 칙칙 뿌려서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 이제 차드의 아줌마들 무슬림 여자들은 향수를 사잖아요. 그러면 집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스프레이를 쫙 뿌려요. 맡아보래. 그리고 옷에다 막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집사님 집 나갔다가 신방 갔다가 돌아오면 집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저는 향수 뿌리면 머리가 아파. 너무너무 독한 거예요. 아주 그 샤넬 아닌 것 같아. 무슬림들이 쓰는 거 있어요. 아주 독한 거. 그거 쓰면요 머리가 아파요. 가끔 이제 에티오피아 비행기 타고 차 들어가면 차들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막 화려하고 향수를 뿌리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짜 뒤에는 못 앉겠어요. 옆에도 못 앉고 자리를 다른 데 옮기는데, 이 하여튼 이거 귀한 이 향수가 정말 비싼 걸수록 쫙 커지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오늘 이 여인이 그걸 부었어요. 뭐 다른 말로 또 깨트렸다고 밑에다가 부었다고 예수님 발을 씻겠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이 향유가 얼마나 독한지 쫙 퍼져 나간 거예요. 우리 그 본문에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26절에 보면 26장에 보면은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서 예수님 식사하는 도중에 확 부어버렸어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문화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잔치석에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고 식사하는데 누가 와서 귀한 향유를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우대한다는 거예요. 리스펙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높은 사람이고 고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 차드는 뭐 손님 오면 우대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닭똥집 주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가장 귀한 것, 그 향유를 주님께 부었어요. 상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시고 귀한 분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택하신 분인 것을 상기시켜 주죠. 구약 성경에는 기름을 부어서 택한 세 가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예수님이 한꺼번에 다 갖고 있는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걸 아는 거죠. 예수님의 머리에 이것을 부시고 하신 마음에 자기의 신앙 간증 고백이겠죠.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걸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그걸 보고 뭘 생각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던 종들은 다 기름을 부어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주인님 앞에 와서 이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 사우정, 예수님의 제자들 사우정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귀한 거 붓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너 비싼 거 갖고 300대 내놓으면 되는데 또 뭐 하냐?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 사우정 아니에요? 예수님 곧 죽으실 건데 아이고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는 아주 3번까지 부인해 3번. 그러면서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참된 헌신은 비난과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의 헌신에는 대조적인 장면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제자들의 행동이죠. 제자들의 행동. 부질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돈으로 환산하고 오해하고 또 비난하고 핀잔 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오히려 축하해 주기보다는 나도 그랬어 옛날에, 왜 니만 그러냐, 뭐 아유 좀 천천히 해, 이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오늘날 예수님께 좋은 일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것도 집안에서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돼?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아유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쫓았다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 행악을 다 보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긍휼이 없고 예수님 뜻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에 비난과 오해와 핀잔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분은 핍박이 와도 핀잔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주님을 성성껏 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요한복음 12장 이제는 가룟 유다가 이거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말을 오히려 책망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된 헌신은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오늘 10절 봅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성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전지전능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 그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왜 괴롭히냐 이거야. 나를 위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니들은 뭐 했는데? 니들 곧 나를 버리고 갈 놈들 아니냐? 이 여인은 나랑 같이 3년 동안 없었는데 그만 어디 메시지를 듣고 나의 메시지를 듣고 나를 사랑해서 내 죽음을 예비하러 이곳에 왔는데 왜 너희들은 격려하기는 말지 않고 이렇게 핀잔을 주고 그렇게 하냐? 사람 앞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를 보고 나무 위에서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그러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 이름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만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을 주님은 축복해 주시고 안다 그랬어요.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장례를 위해서 이 여자가 하는 거야. 그냥 붓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책망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오히려 격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직분자들, 이제 곧 그 직분자들 생길 건데, 이 직분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비난과 핍박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멘. 잘 안 하시네. 이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래 쉽게 말하면 그 직분자들에게 이런 헌신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헌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13절 보면 축복하시잖아요. 헌신을 받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복음을 전하면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매번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여인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를 만드신 그 주님이 나를 만나러 와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내가 주님의 장지에는 못 가지만 내가 나의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차도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마플린 교회에 알 아민이라는 우리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마플린에는 초등학교가 조그맣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를 가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양철 지붕은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안에 실내 벽이 이게 벽돌로만 되어 있어요. 안에 내장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등받이가 없었어요. 의자가 있는데 그냥 등받이가 없는 의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선생님이 되고 나서 이제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 때로는 차도 정부에서 돈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6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친구가 딱 오더니 파스터 킴, 내 돈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쓰기를 원한다. 그러냐? 그러면은 같이 기도해보고 너 혼자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너를 또 돈으로 보니까 같이 날 잡아가지고 특별 헌금하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날을 잡았어요. 저도 내고 모든 성도들이 막 춤추면서 나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이 친구도 헌금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크레피사 안에 이거 내장 다 하고 밑에 다 하고 또 의자 이제 기존의 의자에다가 등받이를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바이리 노회가 83개의 노회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분립이 됐는데 여기 등받이 있는 의자는 마플링 시골교회밖에 없어요. 모르시죠?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뿌듯합니다. 이렇게 마플링 교회 가면 뭐 조그마한 교회지만 정말 이게 그 알라민이라는 선생님이 주님 앞에 드렸던 거. 그런데 그분이 드리니까 옆에 다른 분들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은수는 전념 성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한 1년 후에 다른 마을로 40km 떨어진 이제 도청 소재지죠. 거기 가서 교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몸과 마음과 물질 이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흘러보냈던 그 축복들을 선교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혜택을 받고 그 친구들도 더 나아가서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 여인, 정말 그 마음씨 좋은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귀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부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부고 처철하게 그냥 갈기갈기 찢으시고 침뱉으시고 비난받으시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오늘 그 헌신의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서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